오늘 우리 우시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우시아의 성공과 실수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시아는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라고도 하고요. 그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우시아는 10번째니까 한 중간쯤,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 한 중간쯤 차지하는 왕입니다. 이 우시아를 보면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우시아 이 본문을 다 봐야 되는데 길어서 5절까지만 봤어요. 23절까지 내용이 우시아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를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열왕기 15장에는 우시아가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요. 7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데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 해서 우시아가 번영하기 시작하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형통을 받았다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 그 형통한 이야기가 한참 나와요. 한참 나오다가 뒤에 16절로 가면 이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시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역대기에서는 우시아 이야기가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또 깊이 떨어지는 이런 생애가 굴곡이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우시아 이야기가 7절밖에 안 되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이 산당에 제사했고 그리고 왕이 치셨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땅을 치리했다 해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석절밖에 없어요. 석절.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행했다. 산당은 못 없앴다. 그리고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자가 대신 다스리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앞에 이례적으로 나오는 몇 살 때 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삶은 별로 단순하고 별 게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을 심층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이렇게 여기 열왕기에서는 이제 우시아라고도 하고 아사랴라고도 주로 아사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생애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평범하고 뛰어난 특별한 점이 없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우시아의 삶을 이제 열왕기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역대기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은 높은 데도 올라가 봤고요. 아주 깊은 데도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평범한 듯이 보이는 많은 삶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른 어떤 관점으로 이제 깊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봤을 때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삶도 그 속에는 높은 이 고양되고 성공하고 성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 떨어지고 또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고 어떤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시아의 생애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깊숙이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숙이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이 봉우리가 있고 또 많은 골짜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봉우리에만 있습니까? 또 골짜기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봉우리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실 경험하면서 우리 딴에는 정말 세상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기도 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아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다시 말해서 우시아가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뭐 선지자거나 뭐 제사장인데도 선지자 같은 제사장인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우시아에게 이 삶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그가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시아의 삶의 아주 특이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 이제 지도를 받거나 그가 조언을 받기도 하고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찾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그 결과 형통한 삶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너무 평범한 거지만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 주위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책을 통해서도 있고요. 뭐 접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향받는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주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과 처지가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이제 영적인 아비다 이 말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는 1만 스승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과장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는 수많은 우리를 가르쳐 줄 분들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고 배울 테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내가 이 신앙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서책이든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많은 스승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입니까? 안 들어주실 기도 같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내 스스로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막 가끔 착각하고 독불장군처럼 내 혼자 알아서 다 하겠다는 사람 있지만 그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고 또 방황하고 길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그래요. 제 신앙을 돌아보면 사람일 때도 있고 서책일 때도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꼭 나보다 멀리 앞서 있지 않아도 비슷해도 나에게 때로는 스승일 역할을 해주고 나에게 참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참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이 가까이 두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적극성이 너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 영향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왕들의, 유다 왕들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이 앞에도 이미 있어요.
1대 왕 르호보암은 제가 이전에 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르호보암은 처음에 왕이 된 직후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그 여로보암이라는 잘못된 참 왕이 하는 잘못된 그 종교 타락 때문에, 종교의 왜곡 때문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르호보암 가까이 있을 때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동안에 르호보암은 흥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옆에 있게 된 것도 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시아는 10대인데 앞에 있는 8대 요아스 왕이라고 했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의 이 사람을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앞에 미친 할머니 아달랴, 북쪽 이스라엘에서 시집 와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잡은 미친 바알 숭배자가 있었어요. 그 아달랴를 처치하고, 그 쿠데타를 이렇게 처치하고, 이 요아스 숨겨놓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숨겨놓은 이 요아스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워서 이 요아스를 가르치면서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 이야기가 바로 오늘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 왕도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좋은 영향이 없어지니까 요아스가 길을 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말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굳게 서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어떤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우리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과 이런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또 여기고 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그걸 만나서 그거를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 사람이 강성해지는데 그것이 6절에서부터 지금 쭉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본문을 우리가 교독을 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력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료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요 15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이제 그런 결과 명성 있는 왕이 됐습니다.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랬돼 있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다. 그러니까 이 도우심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 6절 다음에 7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가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치게 되고 조공을 받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이름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형통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농사와 관련된 일들도 아주 마음껏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군대도 굉장히 강성하죠. 그리고 이 우시아의 군대는 특별하게 무장이 잘 됐다는 거예요. 무장이 아주 잘 된 군대일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신무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시아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신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지금 무기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게 여러 분야에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은 이전에 없던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다른 나라에 없는 신무기까지 만들어서요. 그게 굉장히 유명했는 거예요.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근데 그 기이한 도우심의 그 뿌리가 뭐냐? 그가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 하나님하고 더 바짝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시아의 신앙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잘 이렇게 잘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도와주셨다.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대적을 치게 하시고 조공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복이 여러 분야, 여러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요.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주제가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시아가 잘해서 잘 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심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은 참 좋아요. 그리고 뭐 다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유명해집니다. 막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게 참 안타까워. 이 부분이 없었으면 우시아는 정말 평생에 형통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이렇게 많은 것이 형통하고 강성해졌을 때 그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그 시험은 뭐냐? 마음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크게 못 주느냐? 크게 주면 더 위험합니다. 크게 줬을 때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우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니까 그것이 이제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일으키는 또 방면으로 쓰인다 이 말이죠. 그가 그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대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원래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이죠. 아론의 후손들이 하라고 하나님이 딱 율법으로 이미 하나님의 규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내가 그것 좀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넘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은 선을 넘어서고 월권을 하게 되고 자기의 그 주제가 아닌 것을 건드리게 되고 참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에 아주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자리를 잘 지키지를 못해요. 나의 어떤 위치, 나의 어떤 분수, 또 나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높아지면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고 침해에 들어가고 자기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시아가 이 분향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군생활 동안에 그 헬기를 많이 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기를 타고 여름에는 참 문을 열어놓고 탑니다. 그리고 이게 몸을 묶어놓고 그죠? 거기서 그래 타요. 금방 가요. 진짜 우리나라 좁더라고요. 금방 원주까지도 금방 가요. 뭐 정말 이 헬기만 해도 엄청나게 그 기동성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헬기에 그 날아갈 때 바람이 여러 방향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따라서 이제 헬기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있죠. 헬기가 가는 방향에서 맞부딪히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기에 그 옆을 치는 바람이 있어요. 옆을 치는 바람. 그다음에 헬기가 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부는 뒤를 밀어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이 제일 좋고 어떤 바람이 제일 나쁠까요? 여러분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말한 걸 기억하셨나? 아니면 그냥 상식이 풍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좋은 바람은 맞바람이에요. 헬기를 사실 가는 방향을 불어서 헬기를 맞서는 것 같지만 이 바람이 있으면 헬기가 가장 안정됩니다. 안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뚫고 가면서 헬기가 굉장히 안정되게 그걸 뚫고 가면서 잘 갈 수가 있어요. 제일 위험한 바람은 예상하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안 그래도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더 밀어주면은 이게 균형을 막 잃어요. 뒤뚱뒤뚱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형통이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형통이 좋지만은 그거를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실제로 영국에서 한국 올 때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타면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할 때 혹은 여러분을 강성하게 할 때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또는 여러분을 높일 때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막 발휘되게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때가 될 때 이때 사실은 조심을 안 하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위험해요. 그때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이게 뒤뚱거리게 되고 균형을 잃게 되고 선을 넘어서게 되고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이 고도를 잘못 잡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시아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 같으니까 이 선을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성하거나 형통함을 줬을 때 굉장히 조심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
그 사역 그 간증이나 수기를 제가 보면은 그랬어요. 교회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자기는 금식을 하게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전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낙심했는데 이 신앙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 오히려 안심이 되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온다는 오히려 희망과 소망이 오히려 생겨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려움 이거 끝나면 좋은 일 온다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경험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나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뭔가 틈타고 시험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더 금식을 했다.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참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우시아는 말이죠.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때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는 온 세상에서 나같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켜야 될 선, 이거는 그만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향하겠다고 성전에 들어서니까 아사랴라는 제사장과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따라 들어와서 왕을 저지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거는 법도가 아닙니다 하고 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까지만 해도 지금 기회가 있어요. 이 마음이 마음이 너무 높아지거나 마음을 잘못 먹고 어떤 잘못을 이렇게 할 때 딱 그것을 이렇게 요게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그거 참 요것도 귀한 거죠. 요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잘한 겁니다. 이 왕에게 눈치 안 보고 왕을 이렇게 아부 안 하고요. 이 사람 이건 아니다. 이거 왕이라도 이러면 큰일 난다. 막아주는 이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시아가 보면 너무 마음이 심하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것을 인해서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화를 내는 거예요. 노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그 아사랴 제사장이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고 정말 해줘야 될 말을 해준 거예요. 왕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했어요. 요때 아차 하고 돌아섰으면 아마 이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아차 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잠시 좀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하고 딱 했으면 우시아는 아마 그 정도에서 그쳤을 그냥. 근데 문제는 뻗쳐버린 거예요. 뻗쳐버렸어. 그래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을 잡고 화를 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이 됩니까? 그죠? 무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한순간에, 아주 삽시간에, 눈에 딱 보이는 순간에 그냥 이 이마에 말이죠. 이 허옇게 나병이 딱 발병을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이 치신 거죠. 한순간에 나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게 뭐지 하고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번쩍번쩍하니까 얼굴이 비쳐요. 나병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다 충격을 받은 거죠. 왕도 충격을 받으면 제사장들도 탁 놀래.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는 왕이 화내고 이렇게 권위를 부리고 그게 안 돼요, 계제가.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고 제사장도 너무 이 하나님의 성소에 이 나병 환자가 들어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막 몰아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왕도 충격을 받으니까 그냥 몰아내는 대로 자기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급히 속히 나가니라.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경우에는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한 열흘만 일주일만 나병을 앓다가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죠? 옛날에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모세를 좀 시기 하는 마음이 있어서 비방하다가 나병 문둥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이가 됐지만은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며칠 후에는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좀 심각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있고 별궁에 있고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아들이 그래도 당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의 그 묘실의 어떤 그 수준이 말하자면 약간 격이 떨어지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역대기에서는 왕이 어떻게 장례를 치렀다, 그 장례식에 묘실이 어디에 있었다라든지 또 그 장례식 분위기를 통해서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그 왕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특징이 여러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어떤 히스기야 같은 왕은 다른 왕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묘실을 잡았다. 또 요시야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례에 애도했다. 이런 것들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왕들은 아예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묘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왕을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는 그 정상보다 오히려 약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 접한 땅 조상들의 곁에 장사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정말 형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선을 잘못 넘었다가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우시아의 그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게 조금 무섭죠. 형통하고, 물론 형통하고 싶은데 형통이 안 돼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쉽게 안 주는 이유가 있겠죠. 쉽게 안 주는 이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쉽게 모든 걸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를 해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힘이 더 생기고, 맞아요. 재물이 더 생기고, 우리에게 권한이 더 생기고, 우리가 더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의 죄도 더 크게 역할을 하게 된다. 더 큰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야 되고 우리를 겸손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를 낮추셔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감당할 만하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을 때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하고 견고한 또 겸손한 신앙의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많이 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더 형통하고 강성하고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저버린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너무 교만해서 못 쓸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 너무 이렇게 잘 되고 나서 큰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그랬으면 좋을 뻔했다. 조금 어렵게 그냥 지내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거나 강성케 하시거나 우리 형통케 하실 때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을 높이지 않고 우리의 그 분수 속에서 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그 복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권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은 것으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이 놀라운 풍성함을 아버지가 누리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그에게 교만으로 이어져서 그의 교만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그의 불행이 되고 그의 수치가 되고 그의 부끄러움이 되고 만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스가랴와 같은 스승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사랴와 같은 아버지, 그러한 축보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좋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쓰이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강성함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부요가 하나님 우리를 그릇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날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견고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시아에게 있어서 스가랴와 같이 또 아사랴와 같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성함과 형통함과 또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만족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수를 지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서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